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제임스 B. 스미스 교수가 쓴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아름다움, 선함, 진리에 대한 메타 내러티브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진선미, 이 세 가지 요소가 위대한 이야기인 복음에 담겨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디에 의지할 수 있을까? 선한 삶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가장 깊은 필요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모으면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가 된다. 메타 내러티브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큰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 이야기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며 받아들이는 순간 무의식의 일부가 된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 있던 메타 내러티브가 위협받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알아차린다. 이야기는 은연중에 우리 삶을 지배한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야기는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 이야기에 좌우된다. 올바른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가, 선한가, 그리고 진실한가? 위대한 이야기라는 말에서 위대한이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것을 의미한다. 그 위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깊고 사랑스러운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온전히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이지만 후대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그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즉 성탄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진선미를 한데에 묶어 다루기 시작한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즐거울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인간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이다.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죽음 이후의 일을 떠올린다. 구원은 모든 형태의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믿음은 죄의 반대말이다. 죄의 뿌리는 믿음의 부재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건 아닐까? 의심의 순간은 죄를 불러들인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뱀을 신뢰하면서부터였다. 우린 의존적인 피조물이다. 인간은 의심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눈을 돌려 믿음직해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의 핵심은 그래서 신뢰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다른 것이 그 신뢰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모든 죄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다.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은 죄 많고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방황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내면에는 선함을 향한 깊은 갈망을 지니고 있다. 선함을 단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선해지고자 하는 갈망이다. 인간이 겪는 내적인 고통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가 사실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 스스로 선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타인을 악한 존재가 아닌 거룩한 존재로 여기면 그들과 맺는 관계가 변화된다. 다른 사람들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무시와 경멸로 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존귀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존중과 경의를 담아 대하게 된다. 인간을 죄 많고 악한 존재로 보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한 핑계로도 좋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순응하기보다 죄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숨게 만든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죄는 필요 없어진다. 예수님을 축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이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반대편은 예수님의 보혈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그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소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 예수님 피 좀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다. 진리는 언제나 실제를 반영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좌를 뒤로하고 인간이 되셨다. 자신을 비운 것이다. 그리스어로 케노시스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다.
기독교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다.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이 땅으로 인간으로 손수 만드신 우주로 내려오셨다. 부활하사 만물과 함께 올라가신다고 복음은 주장한다. 그야말로 굉장한 기적이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모세와 에스더와 다윗과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와 새롭고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개인이나 부족, 민족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다. 성육신이 기적의 위대한 이야기의 꽃이다. 성육신은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직접 와서 죽고 부활해서 만물과 함께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다. 예수님의 등장은 인간이 이처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언한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나서신 것은 인간이 어쨌든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힘과 권세를, 통치와 권좌를, 부와 소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 자비를 소중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것은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유지하시는 유지자이시기도 하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내 몸에 있는 6조 개의 세포를 붙들고 계시며 우주에 있는 수천 개의 은하를 바치고 계신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스승 정도나 보혈을 흘려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만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더 궁극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단순히 끝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다. 그 삶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그분들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다. 기독교인들이 교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교리란 믿음을 짧은 문장들로 표현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와 성육신은 정말 중요한 교리이다. 그 신비를 이해하는 데 교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리를 통해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교리의 의미가 선명해지게 해야 한다. 믿음의 바탕을 이야기가 아닌 교리에 두는 실수를 우리는 흔하게 저지른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속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희생제사가 아닌 왕의 대관식을 위한 행렬이다.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왕의 대관식이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십자가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총치하실 승리자이자 새로운 왕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 계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다. 오늘 그는 왕으로서 감옥에 오셨다. 오늘 그는 청동 문짝을 부수고 쇠못을 부러뜨리셨다.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죽어서 지옥에 내동댕이 쳐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지옥을 황폐케 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영역까지 이르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슬픔을 함께 느끼신다. 여러 날 동안 나는 홀로 고통받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과 화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임무는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달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지옥 강화, 부활이 지닌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인간을 자신에게 이끄셨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어보면 10중 8구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어라고 한다.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도 기독교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보통 천국은 구름과 하프가 있고 사람들은 할 일 없이 솜털 위를 둥둥 떠다닌다. 초대교회와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하지 않았다. 좋은 소식, 복음은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롭게 된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공간과 물질세계를 없애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만 그분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히 채우시고 이 땅을 더럽힌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땅은 새롭게 되며 하늘은 깨끗해질 것이다.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 벽을 뚫고 지나다니셨다. 물리적인 몸이 완전하게 변한 것이다. 이 땅도 마찬가지다. 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변한다. 변화된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할 것이다. 하얀 솜털로 덮인 천국의 이야기는 개인주의와 단절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우주의 쓰레기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천국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하고 회복하고 치유할 임무를 수행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치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가실 것이다. 부활은 만물이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표징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게 된다. 그것은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그 세상에서도 지금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은 다음 삶에서도 사랑할 것이다. 음악, 문학, 시, 음식, 우정, 글쓰기, 연극, 웃음 등을 사랑한다. 지금의 삶에 사는 일은 다음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게임을 하고 수영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고 그리고 깔깔 웃는 것이다. 넓은 뒷마당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삶을 즐기고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다음 생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큰 고통을 받더라도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 윈스턴은 대상 향상성을 보여준다. 보호자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부모가 시야를 벗어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발달하는 것이다. 가끔 강아지 공원에서 윈스턴을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심지어 달려드는 공격하는 개를 만날 때 윈스턴은 곧바로 나를 찾는다. 강아지 공원에 갈 때마다 위대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보게 된다. 윈스턴을 닮고 싶다. 내 강아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랑하고 싶다. 윈스턴이 나를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 윈스턴이 나를 바라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내 강아지 윈스턴의 충성심, 자유로움, 장난기를 담고 싶다. 그 순진한 신뢰가 부럽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지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했다.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269회나 나오는 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제자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연습생이다. 성경과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최고의 유지자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주민으로서 거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기쁨과 능력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당신에게 기적의 열매가 넘치기를, 당신이 살아갈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변치 않기를, 나날이 당신의 일에서 영원한 의미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당신이 눈부신 삶을 살고 눈부신 죽음을 맞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일관된 비전이자 삶을 내걸 만한 목표이며 형제로의 초청이고 소명을 향한 부르심이다.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지식의 백성, 믿음의 백성, 소망의 백성, 기쁨의 백성, 평화의 백성, 지혜의 백성, 능력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이야기를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든다. 혼자 예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미션을 시작할 것이다. 혁명가 예수님을 따르는 견습생으로서, 제자로서 이야기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갇힌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제자로서 사는 일도 말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